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성벽보다 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남녀노소 모두 다 좋아하고 또 상당히 매력적인 성경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벽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해가 중천에 머물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또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이제 정말로 성취되고 정복해 나가는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그 축복을 드디어 현실로 이루는 장면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볼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승리로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리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리이다. 이러한 외침으로 일장을 나아갑니다. 결국 모든 땅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후 이제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청종하리이다. 왠지 이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지. 주여,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성벽이 무너질지어다,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사업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갑니다. 물론 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 2장에 가장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다름 아닌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그 사인을 주기 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입니다. 성경은 갑자기 여호수아 첫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를 라합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 여호수아를 읽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먼저 이 여인 라합을 주목하여 보라는 성경의 뜻이 아닐까요? 라합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비록 보잘것없는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이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입구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철벽 방어성인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마치 007 작전처럼 이 정탐꾼들은 몰래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이 철통보안인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적발이 되고 말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이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집이 바로 라합 여인의 집이죠. 이 라합 여인은 기생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생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 정탐꾼들이 조금 음탕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외부인들이 또 나그네들이 이제 좀 불량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이 기생의 집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군사들에게 이제 꼬리를 밟혔어요. 이제 라합의 집에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기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거짓 정보를 발설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제 잡히면은 고문당하고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이 라합 여인이 너무나도 신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구해준 것이지? 여리고 백성인데.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에 숨어서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 순간 라합 여인이 이 이유를 말해줍니다. 일어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잠깐만 자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라합은 마치 준비된 간증처럼 이제 10절에서 9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자기를 포함한 이 여리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지금 일어났다고 라합은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노라. 주신 줄을 알고 있노라.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또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라합은 이미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앞서 경험한 기적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신 그 주체자를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누구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도, 요단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을 죽이게 한 일도, 전쟁에 승리케 한 일도 모두 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라합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지금 이 사건은요, 어떠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11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는데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녹는다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살짝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이제 말 실수를 해서 장미꽃 백송이를 가져다서 아내의 마음이 녹았다, 이러한 마음이 녹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마음이 무너졌다, 이러한 표현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니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 이러한 단어인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앞서 신명기에서 모세 입을 통하여 먼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모세가 이 설교,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잖아요. 이 설교를 하는 대목은 지금 어떤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2 정탐꾼의 이야기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이 말이 마음이 녹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뭐가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정탐꾼들 있기 전에 이미 40년 전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안악자손, 우리보다 훨씬 큰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높은 성벽이 하늘 높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 이 말이 동의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이 대상이 그때는 12정탐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여호수아에서는 누가 마음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 여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무너지는 마음과 여호수아서에서 무너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뭔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보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키 큰 안악자손들과 높은 성벽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그 과거에 바라보았던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보다 더 큰 하나님, 여리고 성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벽보다 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라합의 고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크게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항상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두렵고 큰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보다 크신, 그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누구죠? 기생여인, 이방여인 라합입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고백은요, 모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모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고백을 들은 정탐꾼과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했던 고백을 이방 여인이 하고 있어? 어떻게 기생 여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어떻게 우리보다 더 큰 믿음, 하나님을 더욱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여기에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이 성벽 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다수 번역본과 원어를 살펴보면요, 성벽 위가 아니라 성벽 안에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요, 이 여리고 성벽은 이제 두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두 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얇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가운데 공간에 돌을 떨어뜨리거나 돌을 채워서 두꺼운 성벽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벽 가운데 보통 때는요, 창고로 쓰거나 군사 창고로 쓰거나 이 기생 여인과 같은 유흥업소, 이러한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그 자리에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기생 여인 라합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이 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빈털터리, 빈집 생활이 되는 그러한 취약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여리고성에서 가장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천민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절망된 삶 가운데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라합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잊지 않았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비, 인애, 은혜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은즉 너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 지금 라합은 자기 가족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리고 백성들은 라합의 말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처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최후의 보루인 여리고 성벽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생 여인 라합, 이 여리고 성에서 제일 취약한 민족인 사람인 계층인 이 라합 여인은요, 그 여리고 성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리고 성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뒤에서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라합에게는 더 큰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이 라합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며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아침 일찍 온 포도원 품꾼이 있고, 또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또 정오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일을 하였지만 나중에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죠. 일찍 온 종들은 너무 불만이 있었지만 이 주인은 그것이 내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참 예수님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마치 롯데월드에 이제 놀이기구를 타려고
길게 줄을 서잖아요. 근데 갑자기 직원이 나와서 깜짝 이벤트입니다. 뒤를 도르세요. 오늘은 뒤에부터 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왠지 처음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를 보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인력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가 3시가 되도록,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데려다 쓰죠.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온 사람보다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포도원 품꾼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나중된 자에서 더욱더 나중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여리고성에서도 가장 천한 기생이었고 천한 민족이었습니다. 살려준다 해도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정탐꾼들은 진멸돼도 됩니다.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멸당할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정탐꾼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맡고 있는 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간절히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런 아이들 볼 때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 반인데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간절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말이죠. 어떤 부목사님이 한 구역을 이제 맡고 계셨는데요. 우리 부목사님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맡은 구역 중에 이제 어떤 좀 잘 구역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좀 잘 안 되는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역에 이제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게 구역 예배가 뜨겁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구역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려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필리핀 여성,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온 그러한 필리핀 여성이 이제 거기 구역 예배에 같이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새신자 반을 이제 졸업하고. 근데 이 여인이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온전한 가정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가정 폭력이 되게 많이 있고요. 되게 건강한 가정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여성도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그 구역 예배에 나왔는데 그 구역원들과 함께 이제 너무 어려운 그 자기의 생활을 이제 안 되는 한국말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남편이 또 때렸어요. 또 너무 힘들어요. 전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절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러한 말을 하니까 구역원들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이 여인을 더욱더 보살피고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사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깊은 체험이 있는 예배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그 구역은 그 필리핀 여성을 보살핌으로써 더욱더 똘똘 뭉치고 부흥을 경험하는 구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몇 년 지나봐 나랑 똑같이 될걸? 또 믿음이 떨어질걸?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같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나도 이 사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질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의 믿음을 보며 배우는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겸손한 모습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된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부분인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2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단순히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만 이 여호수아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지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낙 자손의 거대한 신체와 높은 성벽으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직장과 건강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높으신, 성벽보다 더 높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과 죄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최후의 보루인 여리고 성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라합은요, 그 성벽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모아둔 재산입니까? 그동안 잘 쌓아온 인맥과 관계들입니까? 그 모든 것은 여리고 성벽처럼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곳은 오직 높으신,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중된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보다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러한 영혼들을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고된 하루 끝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성벽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벽보다 강한 믿음을 갖는 우리 연희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변치 말고 날마다 라합과 같이 성벽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시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